그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 정치인들이 줄을 이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일부 인사의 자살 소동이 매스컴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한 아빠가 새로 동거하고 있던 그 새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6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인터넷을 들끓고 사회를 들끓고 했던 사건 중에서는 그 이승연 씨의 그 종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그 누드집 그 사건들이 그 한 사람의 연예인 생명을 이제 뺏어갈 정도로 큰 그 회자화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를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승연 씨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초 일제시대에 위안부 그 수용소가 있었던 그 팔라우로 건너가서 그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작품을 만들어서 팔라우에서는 희생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게이로 일본에 건너가서는 그 복수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네팔로 건너가서 극복을 다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선지서에서 멸망포로 회복, 이거 똑같더라고요. 예, 선지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하던 곳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네팔에 가서 계속 찍어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순수한 의도로 그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재조명을 해보고 싶었다는 데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실제로 아직 공개되지 않는 그 동영상에는 그 일본의 6.1 승천기를 그 이승연 씨가 짓밟고 훼손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해요. 그 반일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해요. 참 일리가 있다고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기 동의를 안 합니다. 용납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 위안부였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대단한 그 상처가 되는데, 아직도 이 상처에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여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그것을 절대로 자기가 위안부였다는 것을 밝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 한 12명 정도에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여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그분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 날마다 수요일마다 하시고 배상하라고 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왜 이승연 씨가 수익금을 내놓는 거는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자, 위안부가 시대적인 산물이었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서로가 자신을 인정하기가 참 힘든 일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승연 씨는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반인륜적인 동기로 이 일을 했겠습니까? 또 생각이 옳아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것이 생명의 생각이 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까지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옳음과 행함의 이 차이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이 가운데서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승현 씨도 그렇고 이 사망에 이르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해방이 될까요? 그래서 이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룹니다.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룹니다. 우리가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본성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 해방되는 지름길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는 인생이 사실은요. 이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난 내 육신 너무 연약하다. 전 이승현 씨가 돈이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할머니들은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상처에서 자유합니까? 지금 자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다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일에 또 나서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돈과는 그럼 상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들여다보면 정말 이런 마음속에 어떤 그 본성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서로 인정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연약을 인정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기본 의미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죄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정죄는 없습니다. 사단의 정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은 로마서에 34번이 나오는데 이 8장에 21번이 나올 만큼 이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이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인정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께서 딱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해주신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냥 그 다음서부터 나를 감싸한 뜻이 성령님이 모두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성령님이 도와주는가?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죄함이 없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자는요, 이웃의 정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웃의 정죄는요,
즉시 이웃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저는 이승현 씨는 빨리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로가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왜 틀렸냐. 100% 죄인이라는 거 이것도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교인과 성도 간에 이 100% 죄인이라는 거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도 내 육신이 아직도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다 어려워요. 하여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정만 하면 모두 해줄 텐데, 내가 잘난 척하면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무시받을 것 같아서 우리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서로 큰 소리만 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게 똑같이 오는 길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속이 편할 것 같아도 누구보다도 정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이 언약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지만은 사실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사단의 허리뼈가 부러진 것처럼 영향력은 상실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나면 믿건 안 믿건 갈등을 합니다. 안 믿는 자는 체면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합니다. 요즘 믿음이 없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뭐 전직 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요, 이 율법을 깨뜨렸다면 즉시 우리를 율법이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간구까지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요? 죄를 정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를 도왔대요. 히랍의 어떤 왕이요, 그 나라가 너무 성도덕이 문란해서 타락해서 이제 무서운 법을 제정했어요. 앞으로 이 간음죄에 걸리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서 정말 장님을 만들겠다. 그래서 법을 딱 제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법을 지켜야 되고 아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궁측통이라고 이제 막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눈을 빼서, 자기의 한 눈을 빼서 아들을 주고,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법의 고소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고소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면 이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죽을 일이 쌓였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죽으면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입니다. 모든 집안, 교회, 나라 한 사람만 죽으면 딱 사단이 물러가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4절이에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이루어주셨고 오늘 적용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루는 것이고 앞으로도 깨닫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각종 사건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은 성령도 점령을 하고 마음도 점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를 생각을 잘하면은 이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 각종 사건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고 생명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렇게 여자 목회자예요. 아직도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다 더 편견이 심한 교계의 차별을 받는 또 여성 목회자예요. 그러나 저는 그 여자의 그런 위치와 고정관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울분을 토한다면 그것이 사망이에요. 지난주에 말했던 백정인 박성춘도 자기 주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 땅의 백정들을 해방시켰어요. 자, 무시해도 좋습니다. 돈 한 푼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집살이와 강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았지만 옛날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사망에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전 이제 여자라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자라서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보다 더 무시받는 자리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였으면 너무나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여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치관과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이 정말 심한 데서 제가 이렇게 지금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목회를 잘합니까? 남자라서 영역이 더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과부이기 때문에 힘들어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영을 쫓지 아니하고 저의 영역이 부족해서 육신을 쫓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가 힘들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즉 내가 남자 목회자가 아니라서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사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런 영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지나가도록 아직도 상처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고 조선 말기에 백정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백정은 여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멸시받는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라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장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여자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여자의 역할을 항상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 물론 어려서부터도 저 교회를 별로 옮겨보지 않았지만 한 교회를 또 25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평신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 평신도를 무시하니까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미 30대 했을 것입니다. 큐티 모임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는 50이 되도록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모임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수 집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집사 교육을 받아야만 집사로 임명받는 서리 집사로 50이 넘도록 하나님께 그냥 그 서리 집사 칭호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니라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어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저의 모임은 부흥을 했습니다. 이 부흥은 숫자보다는 본질의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가 아니라도 서리 집사인 저에게 마음으로 순복하는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적으로는 집사였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죄인인 사람 사는 곳은 어디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박종률 집사님 가족의 그 포장마차 별거기 KBS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한두 글 부정적인 글도 올라왔어요. 부자가 망해서 떡볶이 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그거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많다. 제가 간증을 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망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그것도 간증이냐? 저보고. 제가 너무도 평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간증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평범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죽는 거 누구든지 다 옵니다. 고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일들은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여줄 것들만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저것도 고난인가 하는 그 속에서 저는 내 죄를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대단한 어려움 속에도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끊임없이 제 죄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죄인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내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도 인생 극장이냐 그러면은 이 박 집사님은 그냥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업이 망한 것도 내 인생의 결론이고 그래서 그저 인정만 하면 이것이 생명의 생각이에요. 100% 죄인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만 하면 인정을 하시고 죄인입니다. 생명과 그런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KBS에 나갔어요. 그분이 진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박 집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공영방송에 나가서 무언의 증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기가 공영방송이지 기독교 방송이냐.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고난이 축복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좀 우리 홈페이지 큐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듯한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공영방송으로 왜 한 종교를 이렇게 도배를 해놓느냐. 근데 도배를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 교회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이거를 비춰주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비춰주려고 비춰준 게 아니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누가 거기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게 왜 그렇게 당신이 꼬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다 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일을 했는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고요히 그냥 온유하게 자기의 그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받는 평신도로도 여자로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셨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현재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똑같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현재하고 선물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자, 사망의 생각은 막대기 같아서 아무리 높게 날려보내도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생각은 새와 같아서 아무리 낮게 있어도 창공을 치고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 또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구속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사람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이 더 높게 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말을 아예 새가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하던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은요, 그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날개가 돋기 시작한 터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해서 보통 말은 나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여자라, 돈이 없어서, 아파서, 가난해서 이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한 자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나 종교나 철학이 고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육을 먹은 지존파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저렇게 대단한 철학을 부르짖는 김용옥 씨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보이셨고 감추셨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자는 세 번째는 이 성령으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 등 모두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영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인가?
구태여 이렇게 분별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 재림 때는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나타나실 것이. 그러나 지금 모두 함께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역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또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패한 육신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죽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때 참 유명하고 똑똑했던 이 전혜린이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쓴 전혜린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결혼도 잘하시고 너무 똑똑했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한 자를 갖지 못했다. 얼마나 형제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똑똑하고 그런 여자 형제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자기는 위로받을 사람을 생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꽃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동과 회한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이래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뭐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진정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격에 신경을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자,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것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의 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 자아. 제 얘기가 아니고 루이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새 자아는 그 인격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잘 들으세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내가 독창성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독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기 때문이고 이건 생명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목회는 잘하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려고 그런 야망이 있었고,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50 이제 중반이 되려고 합니다. 인생을 옛날이면 이제 60 한갑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생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 살아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 다 목자가 다르게 합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진실해야지 독창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분야에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CBS 아나운서가 쓴 칼럼이었는데 99년 영국에서 폭발적인 선풍을 일으킨 아줌마들의 누드 달력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게 달력 속의 여인들이란 제목의 달력인데 이게 무슨 누드 달력인가 하면 98년 백혈병으로 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남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 미망인을 돕고 이 백혈병 연구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요크셔 지방에 평범한 11명의 시골 아줌마들이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삼각대를 놓고 자기네들이 촬영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달력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아줌마들의 누드 사진을 보고 선정적이라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현 씨 누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누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여기는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누드라고 해서 욕을 먹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승현 씨는 너무 아까 말이 좋았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입을 쩍 벌리는데 그 사람한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위하여서 수요일날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 한번 해준 적이 없고 그분들 한번 찾아가서 손 한번 찾아본 일이 없고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일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을 위한 대변자가 됐어요. 권익보호를 위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런 어떤 중견 탤런트 한 사람은 진짜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잡고 손을 붙잡고 울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분이 옷을 벗었으면 우리가 하나도 지금 이번에 돌을 안 던졌다는 거죠. 평소에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말과 삶은 일치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이 없는 일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부부관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어떤 목적 때문에 결혼한 거, 진로, 어떤 것도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승현 씨가 이런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인정하는 것이 서로가 좋고 만약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인정하면 뭐라고 성령님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생명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딱 바꿔주는 생각 하나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산시장처럼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한번 딱 일어나면 살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을 인정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었습니다. 인정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이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온몸과 온몸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절대로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게 되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각자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자기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지금 누리십니까? 지금 가는 길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을 쫓는 생명의 길입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시면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 남을 살리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 인정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혈기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내 몸에 질병이 들었거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참으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길만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고 간절히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나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정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육신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참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정말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자유하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죽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죽어지지 않는 부분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혈기도 부족함도 돈 없음도 아픔도 질병도 날마다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을 때 주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된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뚫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죄함이 물러간 것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아버지 사망에서 이제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 몸이 이제는 높이 창공을 올라갈 것만 남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성령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또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을 몸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